저는 이 교리를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교리는. 교리는 뭡니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알면 되지. 무슨 평신도가 이걸 해야 되고, 저도 또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뭐 교리는 몰라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쉽게 해서 열린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신학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또 신학 석사 2년, 그래서 총 9년을 정규 학위 과정을, 저도 이렇게 학위가 다 있어요. 3개가 다 있는데 이 과정을 저도 마쳤어요. 근데 마치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게 가르치는지.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 제가 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체험인데,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아니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는데 왜 지옥에 목사님들이 와 있을까? 지옥에. 근데 이분들이 지옥에 온 게 뭐냐면 죄, 목. 이들이 지옥에 오게 된 죄목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니까 뭐냐면은 이거더라고요. 이 제목이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 우리가 이 종교다운주의는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랬어요. 종교다운주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출발이 모든 종교는 뭐다?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는 이 출발 자체가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서로 우월한 게 없고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만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은 이 종교다운주의에는 모든 종교가 사실 다 포함이 되잖아요. 모든 종교라고 하니까. 근데 모든 종교와 같이 화합하고 연합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내 것만 옳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했어요. 제가 세미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안다. 우리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영혼을 우리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내 것만 옳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딱 그냥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앞에서는 그래 니네들도 구원이 있어,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도 그들 앞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을 잠깐, 이게 쉽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면 이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들 앞에서 그냥 아닌 척 하자는 거예요. 쉽게 해서 아닌 척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뭘로 구원받은 은혜. 네, 은혜. 두 번째가 믿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신학자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 1번, 2번 가지고 지금도 신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서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은혜가 맞아요. 은혜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이 일어났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제 우리 교단에도 여러 이제 막 이런 교파들이 있잖아요. 교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해다 보면 막 강의가 다 이렇게 같이 이제 어울려지게 돼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펠라기우스 주의. 이 펠라기우스주의.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오직 자력구원.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자력구원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게. 그런데 펠라기우스주의는 오직 자력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근데 여기다 반. 나눌 반자를 이렇게 딱 하면은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또 있어요. 반펠라기우스는 뭐냐? 오직 자력. 이게 자력은 뭐예요? 노력의 노력. 자기의 노력. 또는 행위. 그러니까 오직 자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앞에 반자가 붙어서 반펠라기우스주의 하면은 오직 자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어디일 것 같아요? 천주교. 가톨릭.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얘기할 때 행위구원 인정합니다. 행위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해요. 반반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님이든 수녀님들 보면은 굉장히 이런 선행에 굉장히 이분들 열심히 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저기 천주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수녀분들 보면은 환자들이요 눈물겹도록 진짜 잘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응?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도 하지만은 행위구원을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행위구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천주교가 이렇게 천주교가 하고 있는데 마치 천주교를 좀 모방하고 좀 비슷하게 따르는 교단들이 지금 우리 개신교 교단에도 많이 있어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지를 않고 자기 행위의 어떤 노력도 일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내 노력이.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상실된다고 얘기하면 상실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상실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노력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개혁주의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 다시 말해서 지정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부패하여서 우리에게는 성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자유의지를 행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어있으면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육만 남는 거예요. 그 육은 자연인 상태인데 이 육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관계거든요. 그 육은 자연인 상태는 말 그대로 죄를 범한 우리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그 상태, 그 육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 상태. 그냥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고 육만 남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실 보면은 내가 막 계속 가서 전도하면은 결국은 나오게 돼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러면은 내가 막 열심히 하니까 나오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해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부르심. 이제 그게 이제 다 나와요. 구원의 서적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하나씩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아이고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다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를 해보면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좀 대학교 막 좀 뭐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이제 중국은 이제 뭐 공자 맹자 이러면서 어떤 그런 학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은 좀 힘든데 그 전에 중국에 가서 신학교를 강의를 하고 오시는 목사님이 저보러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왜냐면은 본인은 그냥 실천신학만 가서 강의하고 온대요. 근데 교리를 가르쳐 주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냥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뭐 이단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가르치니까 막 다 막 그냥 이게 막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막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을 교리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좀 배우고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궁금한 것이 많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교리라는 것은 그렇다고 꼭 배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도 또 이런 나이 드신 분도 우리가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애우려고는 하지 마요. 뭐 펠라기오스주의가 뭐고 반펠라기오스 이런 것은 펠라기오스는 이단 사상이다. 오직 자력으로 자기 노력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딱 이거 하나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근데 반자가 딱 붙어서 반펠라기오스주의 하면은 이것은 오직 자력,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천주교다. 근데 천주교의 사상을 따르고 있는 교단들이 우리 개신교 교단에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 예수를 잘 믿다가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얘기하더라고요. 보라고 예수 잘 믿는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나가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유기된 자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종교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성은.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합동 측 거기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서빙고 서울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거기에 이제 서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한 7, 80명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듣는데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예수 믿으라고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를 갖다가 자기는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안 믿어지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학교도 가보면은 절에 다니는 뭐 이런 학생들, 청년들이 신학교 가면은 뭐예요? 군종으로 가면 좀 편하다고 소리를 어디서 들어서 군종으로 가려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그런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왜 왔는데? 군종으로 가려고요. 군종이 편하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빼버리면 뭐라고 하냐면 성경 좋은 말 많아요. 좋은 말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말이라고 그래요. 좋은 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종교다운주의는 출발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누구의 본질이? 예수잖아요. 예수. 기쁜 소식.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어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좀 하니까 조금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오늘 그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 번 더 읽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대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45페이지 보세요. 45페이지. 자, 45페이지 보면 교리를 대하는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 시작.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고치는 자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성경에 반하면 그 교리는 휴지 조각이라 이거예요. 예.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내가 교리를 아무리 중요하다고 성경에 분명히 반한데도 교리를 붙잡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성경이. 모든 것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일의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무리 개혁주의 교리서라고 하나 성경에서 입에 대는 이런 거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권위는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의 종속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 무엇이 발견되면 주저없이 고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저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은 성경이 그냥 두 번째 또 보세요. 두 번째 굵은 곳이 46페이지 시작.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자세. 예. 이게 우리가 인간의 사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살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떠난 상상력을 발휘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의 범주를 넘어서는 질문이나 생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면 보세요. 이 에덴 동산 이 중앙에 뭘 심어놨느냐?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선악과를 심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 주변에 많은 것을 심어놨어요. 심어놓으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먹어라. 그 대신 이 가운데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이 체결한 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언약. 이 언약이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행위 언약하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 또 행위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언약을 체결할 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딱 그냥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 먹지 마. 나머지는 먹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니 이걸 갖다가 충분히 이 아담이 못 먹게 막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안 막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게 해놓고서 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것을 이렇게 해놓고서 왜 이걸 갖다 따먹을 걸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냐.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이걸 심어놓고 사람을 갖다가 죄인을 만들어버렸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부당하게 우리가 따지고 물을 입장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억울하고 따지고 묻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사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절대로 그래서 이런 것을 추측하거나 유추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피조물은 그저 순종해야 돼.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 아니, 우리도 보면은, 저도 이제 요거 이제 물백묵이라고 이걸 처음 이제 해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이게. 그냥 이제 다음에는 분필을 이제 사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물백묵 실판이다 보니까 이게 잘 분필이 안 먹혀.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사용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바꾸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 물백묵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와, 이게.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내가 흔들고 뭐하고 이렇게 해도 안 나오면은 결국 이건 저는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걸 쓰기 위해서 이걸 산 거지, 이걸 다른 용도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버려지면서 왜 나를 갖다가 버리냐고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니까. 주인 마음이니까.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선택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냐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또 공격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항의할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는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게 점점 이제 가면서 이제 풀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공부할 때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에 종속이 되어서 성경에 입에 대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면은 멈추고 돌아서는 이 자세. 이것을 분명하게 이 교리 공부를 할 때 이 자세가 분명히 여러분이 돼 있어야 돼. 분명히. 이 선을 넘어서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저도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목사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그러나 저도 이런 자세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건요, 아무나 사실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목사님들이요, 이 토시 하나 가지고 2단이네, 3단이네 하면서요, 얼마나 이게 첨예한 이게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 글자 토시 하나 가지고 일생일대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니까, 신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걸 갖다 오지성 목사가 이걸 잘못 막 교리를 설명하면은요, 이건 매장이 돼요. 매장이 돼. 그러니까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 400여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저를 가르쳤던 신학대학교 있잖아요. 총장님도 와 계시는 거예요. 각 교단 총회장님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아, 어디서 그렇게 막 다 오셨는지 보니까 제가 저기 있잖아요. 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 대학원에 저를 갖다 가르쳤던 교수님도 와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저를 가르쳤던 분이 앉아서 있고 저는 또 학생이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 또 얼마나 웃음거리 되겠어요. 근데 그냥 그날 막 한 3시간을 제가 하는데 화장실 막 가게 해달라고, 화장실 가서 잠깐 갔다가 또 빨리 오라고 그러고, 목사님들을요, 한 3시간 동안 아주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시간에 제가 할 때 그랬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교만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총회장이고, 예? 총장이고 해도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죽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으니까 내가 전혀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제 자랑이 아니라 오지성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냥 목사님들 막 앉혀놓고 하면은 막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온대. 왜냐면 다 우리 목사끼리 다 뻔히 알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 또 배운 분도 많이 있고 있는데 그분을 앉혀놓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세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내 것을 가지고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꿀리지. 꿀려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또 각양 은사를 많이 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이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정말 늘 가슴에 새기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요런 성이 있어요. 성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어. 여기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다 성 안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근데 이제 한 이쪽만큼 해가지고 여기서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있으니까 여기서 성 안에 문을 열고 군사들이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싸우러. 적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쫙 나가. 그리고 여기 이제 군사 몇 명만 남겨놓고 다 성 안에는 이제 가족들, 아내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남겨놓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싸우러 나가. 그럼 나가면은, 그리고 이제 다 나가면 성문을 굳게 닫아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자식들 아니면 남편 또 아빠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식을? 예? 기쁜 소식. 아니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 같아요? 적군으로 지금 싸우러 갔어요. 승리. 그렇죠, 승리. 이게 승전보를,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뭐 전령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핵에서 싸우면은
이 승전보를 가지고 전령사가 말을 타고 막 와가지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에 와가지고 막 만약에 우리 나간 사람들이 승리를 했어. 승리를.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만약에 승리의 소식이 아니고 우리 군사들이 다 죽었다. 패배했다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모든 소식보다도 이 승리의 소식, 승전보만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없어요. 없어. 이건.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고 하면 여기서 성 안에 있는 여러분이요. 우리 아군이 승리했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막 얼마나 막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겠어요. 그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란 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이 인생들이 있는데 이 승전보를 소식을 했을 때 이들은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보다도 더한 기쁜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죄를 져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다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승전보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니까. 예수만큼 우리 인류에 죽어가는 우리 인류에게 이보다도 더한 기쁜 소식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 그래야 그것을 갖다가 듣는 사람들은 이제 사는 길이 열리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는 우리에게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보다도 더한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것을 멈추고 돌아서는 자세를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칼빈주의다. 그래서 칼빈주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칼빈은 살인자고, 그리고 칼빈을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왜 칼빈을 믿어요? 우리는 칼빈을 믿지 않아요. 칼빈도 잘못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칼빈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칼빈주의는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을 통해서 전수받은 역사적 신앙이다. 그래서 역사적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것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돌아서는 신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나 교리를 대할 때 매사에 주의할 점은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보면은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66권.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 성경 66권을 목사님들이 해석을 할 때 뭐 A라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고 또 B라는 목사님은 또 해석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고 또 어떤 또 C라는 목사님은 또 이걸 갖다가 뭐 별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야 같은 본문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배우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 가지고 풀이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런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A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또 B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C 목사님 얘기해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단이 딱 치고 들어와서 2단이 요거다. 이제 뭐, 이거, 요거다. 이렇게 가이프다. 요걸 가지고 딱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또 요것도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주여. 그래야 우리가 각양 이성을 가진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님들이 각각 이렇게 얘기를 성경 66권을 하는 게 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르기도 해요. 이단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또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것은 건물로 말하면 뼈대라고 해서 뼈대. 또는 골격. 그러니까 이 교리의 뼈대와 골격이 딱 서 있는 사람은 A가 제대로 하고 있네, B가 제대로 하고 있네, C가 제대로 하고 있네, 이단은 이건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딱 분간이 돼. 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요것도 아닌 것 같은데, C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딱 어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라고 해가지고 다 성경적인 게 성경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가 천주교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 제가 이제 저기 교리를 해가 보면은 천주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히 알게 돼. 천주교가 많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반성경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면 제가 다른 것도 저기 예를 들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뭘 제가 이제 예를 한번 천주교에 들어오냐면 연옥설을 한번 들어볼까요? 연옥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신자가 죽으면 우리가 보면 영과 육이 있어요. 또 불신자가 죽으면 영과 육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자가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요? 낙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낙원.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을 가리키죠. 육은 이 땅에서 잠을 자요. 이 땅에서 잠을 자. 그리고 불신자는 죽으면 영이 어디로 가요? 음부. 그 다음에 육은 이 땅에서 잠을 자. 그래가지고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는 신자들은 낙원에 가 있는 영과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육체가 완전히 영화의 상태. 영화 상태. 변형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상태. 이런 영화의 상태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천국이니까 낙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은 천국으로 다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 낙원에.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가 없어. 못해. 한번 여기 딱 해버리면. 그리고 여기서 불신자도 음부의 영이 있고 이게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연옥설을 주장해요.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지점. 근데 연옥설에 있는 사람이 쉽게 해서 지옥 갈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주면은 어떤 기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주면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비성경적이죠. 분명히. 예?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제가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제가 또 이걸 하나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하긴 우리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지금 많은 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열리게 되고, 이것은 어디 간다고 해서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는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구원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 노력, 행위 이렇게 하면서 하지, 구원의 서정 이런 거 어디서 강의도 안 해요. 하는 데도 없어요. 저는 우리 장로교단에 있는 걸 제가 하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 못 해요. 이미 다 검증이 됐고요.
또 우리 장로교단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뭘 얘기하냐면은 마리아. 이 마리아를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공경한다고 그래요. 공경한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찬송가 맨 앞에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마리아를 찬양하세, 마리아를 찬양하세, 마리아의 무슨 막 그냥 이런 뭐 유일한 막 하나님처럼 그렇게 막 찬양하는 그게 앞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을 주장하는 무염시태설. 무염시태설. 이건 뭐냐면 마리아가 원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원죄와 무관하다. 원죄.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낳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천주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원죄와 무관하다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마리아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가지고 죄 있다고 하면은요 그분들 화 많이 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낳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할 능력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원죄와 무관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봐봐요. 이 죄를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우리 신자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뭘 물어야 하냐? 죄책을 물어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걸 죄책이라고 해요. 죄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요. 성부 하나님이 뭘 세웠다고요?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세워.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도대체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 세상에 봐도 그렇게 없으니까 첫째,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죄가 없는 인간.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인간인데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그게 원죄인데 인간의 출세보다 모든 인간은 다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도 죄와 무관한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죄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아니죠. 비성경적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 인간이 만약에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걸 끝나버리면 그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야 돼. 부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뭐 했다고요? 완성하신 거예요. 뭘?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죄가 없으시면서 완전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성. 또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단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우월한 자로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이걸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영지주의자들. 이게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성육신을 부정하잖아요. 그래 이단인 거 이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적용.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그래서 보혜사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오게 되면 성령님의 결정적인 이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구원의 서정에 가서 4단계에서 아주 그 5단계까지 쭉 그걸 이제 배우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속도도 이제 붙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르칠 거예요. 이게 이것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신학생들이 눈이 막 크게 뜨요. 막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뭐 그냥 뭐 신학자가 누구고 뭐 철학자가 어쩌고 영어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슨 사상을 주장하고 뭐하고 이런 것만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애우려는 게 애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뭔가 이렇게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딱 해가지고 해도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교회 가면은 이쪽 가면 목사님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저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이 신본주의 우리가 교리로 딱 골격이 세워지면은 그게 구분이 딱딱 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건 이단적인 요소가 있구나. 이런 것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교리를 대할 때 매사에 주의할 점은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서 말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주의라고도 불리는 개혁주의는 철저히 성경 말씀에 토대하며 생명을 주는 운동이며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사색,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또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높이는 생동력 있는 신학이고 타협 없이 진리를 증거하려는 역사적 보편성이고 세계성을 띤 신학이며 신학과 신학의 분리를 배경하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학과 신학 여러분 신학과 있잖아요. 신학은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항상 같아야 돼요. 불가불 관계예요. 신학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 신앙도 바르지 못해. 예? 예?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신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장로교도 한번 해도요. 종교담 이런 거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또 이제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왜 신학과 신앙이 이게 중요한지,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불가분의 관계예요. 응? 그래서 신학이 바라야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신앙이 바르겠나. 여러분, 제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단의 기장. 아니, 기장 이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걸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개신교 안에는 우리 기독교 정통 우리 기독교는 성경 뭘 믿어요? 무엇을? 성경에는 무엇,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자 영감서. 요 두 가지는 정상적인 교단은 이걸 다 두 개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이게 이제 신학이 신학. 그런데 이것이 한번 보세요. 성경 무호설과 축자 영감설 두 개를 다 부정하는 교단이 기장이에요, 기장. 우리 장로교단에. 기장이니까 성경 무호설도 부정하고 축자 영감설도 부정하고, 그럼 기장은 뭘 믿느냐? 성경 비평화.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성경 비평하고 성경 무엇을 축자 영감설을 부정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보니까 막 예수님을 무슨 뭐 그냥 뭐 동성이 그런 게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막 챗불 시간에 하는 거, 그것도 좀 막 되고, 또 막 스님들하고도 그냥 교류가 막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저번에 그 전주에 우리 갔다 올 때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저희 사모하고 넷이서 타고 오는데 제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들으라고 해줬잖아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신학교 교수님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했더니 같이 있는 목사님들도 그걸 또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장 측에 있는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이렇게 잘못되면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면은 자유주의 신앙 쪽으로 나가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쉽게 해서 원래 합동, 이 합동이 우리 장로교단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합동이 갈라지게 된 게 뭐예요? 통합하고 갈라졌잖아요. 통합. 장로교단에 통합이 있어요. 합동이 있고. 그런데 이 합동 측 교단은 성경 무호설도 믿어요. 축자 영감설도 믿어요. 근데 통합 측은 성경 무호설은 믿는데 뭘 안 믿어요? 축자 영감설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리게 됐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국민일보에 그 미션란에 대문짝이 나왔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게 이제 견해하다 보니까 통합 측이 이번에 WCC에서 우리는 탈퇴 안 한다.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운동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우리 교단은 그 출발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런 종교 다원주의 이런 WC나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른 종교인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우리가 WC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목사님들이나 교파들에게 참석해야지 왜 거기에 스님이 참석하고, 왜 거기에 신부님이 참석하고, 왜 거기에 무슬림이 참석하고, 왜 거기에 또 힌두교 참석하고, 또 아프리카의 다른 토속 종교들이 참석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다 이게 혼합이잖아. 혼합 짬뽕이잖아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이런 게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혼합 종교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징계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다른 것을 견주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거하고 같이 견주어서 혼합으로 섬기냐 이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죠. 깨달으라고 막 선자를 통해서 막 외치고 하는데 못 깨달아. 그러면은 주변 국가를 갖다가 크게 해가지고 막대기로 그냥 막 징계로 막 채찍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얻어 터지면 그때서 깨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맞아야 정신 차려요, 사실. 주여. 와, 할 만한 게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겠죠.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악은 뭐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듯이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은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내 행위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내가 하면 넘어지면은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분명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자꾸 넘어지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회개하고서도 또 돌아서면 죄를 짓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가?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 한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거듭남은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로 넘어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내 입장에서 찾으면 안 돼.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신학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그 감리교단 있잖아요. 감리교단. 이 감리교단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넘어갈 뻔했어요. 이 기장처럼. 그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변선한 교수라고. 감신대 학자.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하니까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성도들 3,000명을 이끌고 가서 기도하면서 이걸 그 사람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려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 변선한 교수가 나왔어. 거기서 제명을 시키니까. 나왔는데 이 교수를 최고의 스승이라고 떠받들면서 너무나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학술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수를 해서 중심으로 제자들 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방송의 제일 큰 방송에 다 스타 강사들이에요. 스타 강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목사님, 뭐 기독교 방송에 그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가 좋아요.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보면 막 인격적이고 인물도 막 홀칠하고 말씀도 막 뭐 그냥 무슨 영화 배우처럼 뭐 얼마나 성우처럼 말을 잘하고 하는지 다들 막 깜빡거려.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변선한 교수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분명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자유주의가 뭐예요? 하나의 성경을 학문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게 모르니까 그래. 무지하니까. 그래 우리가 아까도 이 기장을 얘기했지만은 기장은 우리가 누가 했어요? 기장. 이 기장은 여러분들도 조선신학교 김재준 교수. 김재준 교수. 이 조선신학교 김재준 교수가 이분도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해서 조선신학교에서 제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명돼가지고 이분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 교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단이 바로 기장이잖아요. 기장. 그러니까 신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이 신앙이 제대로 잘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교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49페이지 결론을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하게 되는 시간상. 그냥 제가 막 교재를 읽고 나가면 그냥 금방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제가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9페이지 결론을 보세요. 이게 소교리 문답은 17세기 1647년부터 약 360년간 세계의 모든 장로계라는 이름을 붙인 이 교단은 교리 표본으로 또한 자녀 교육의 지침서로 삼아온 107문답서로 기록된 기독교의 중요 교리서다 그랬어요. 107문.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성경 골자의 요약, 칼빈주의 교리의 완숙한 표현, 개혁주의 신학의 집약,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 교육 지침서로,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런 걸 잘 가르치면은 아이들이요 얼마나 신앙이 똑바로 제대로 잘 서는지 몰라요.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저기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이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쳐서 아이들이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그냥 토대가 되고 그래서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가르치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 교리를 갖다가 잘못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규장 문화사에서 이렇게 나온 출판사 거기에 어린이 교리 공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놀랐어요. 이런 것을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쉽게 가르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우리가 딱 얘기할 건 딱 분명하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잘못 얘기 좀 큰일 나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소교리 문답은 단순히 메마른 교리책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산물이다. 영국 교회와 유럽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 교리서를 공부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됐어요. 근데 영국이 이 교리를 갖다 내던져버리니까 허무주의와 신비주의, 많은 무수한 신들이 비같이 내리더라 그랬잖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철학자? 응? 철학자.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한 사람. 그렇죠. 니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존 F 케네디인가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 천주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오르게 됐는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기독교 계통의 이 학교에 또 기독교에 다니는 미국은 모든 교회가 학교 공교육에서 먼저 교리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 채플 시간에 이것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걸 배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렇게 쓰고 바르게 쓰고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딱 없애버리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마약, 섹스, 또 그냥 어떤 담배, 술 이런 데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다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이런 것을 내던지게 되면은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그 자리를 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신앙 고백서를 멀리하고 교리서를 등한시함으로 인해 인간 철학 사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만연하여 갈수록 영적 고갈 상태, 영적으로 이제 고갈 상태가 되는 기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맨날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생각대로 됩니다. 꿈꾼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사업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만 그냥 남발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좋아 미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생각대로 하니까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돼가지고 허물허물 해가지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상 아닙니까? 1200만의 성도들, 30만의 목회자들, 25만의 장로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신비주의와 초심리학의 요소인 인간 사색의 산물인 철학에 편승한 현대신학의 엄청난 이념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어가고 있는가. 이 교리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개혁주의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산뜻을 지향하는 교회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교회가 교리를 무시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교리 다 홀대해버렸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홀대하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뼈대만 잘 가르쳐 줬으면은요,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이럴 때 섭리의 신앙으로 얼마나 이게 나라를 사랑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신학과 신앙, 교리 이런 것들이 다 없다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담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며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일치가 없는 외적인 모양만의 연합은 회칠한 무덤 같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마치겠죠. 잠깐만.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이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죽은 이런 장례도 좀 많이 치러보고 또 직접 시신도 수습을 해보고 이제 이런 걸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이제 이렇게 산소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여기다 이제 관을 집어넣어. 여기다 이제 관을 집어넣을 때 이 관을 집어넣을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 벌레들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다 파먹는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못 들어가게 여기 위에다가 있잖아, 딱 해가지고 횟가루 같은 거 이거 갖다가 싹 이렇게 뿌려줘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뿌리냐면 이 땅이 척척해요. 근데 회를 뿌려주면 같이 엉겨가지고 단단하게 굳어. 그러면 위에서 보면은 그냥 깨끗해. 그런데 이 속은 그대로 썩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들을 보니까 겉은 번질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이게 우리가 그 종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IMF가 터질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뭐 침례교단 뭐 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교회를 하나로 막 연합하는 거예요. 장로교단하고 또 뭐 순복음교하고 막 이렇게 또 합치고 목사님들끼리. 그런데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깨졌어. 왜 그래요? 이것은요, 우리가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는 건데 하나로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으로의 일치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일치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썩어서 그냥 속에서 냄새가 펄펄 나게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일치가 없이 같이 이렇게 합치면은 반드시 그건 깨지게 돼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종교다운주의자들은 뭐 불교, 천주교, 힌두교 다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은 말씀으로 일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그래서 지옥에 와 있구나. 지옥에 와 있구나. 아니, 우리가 보면은 사람 인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이 내가 노력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설득한다고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죽은 영을 열어줘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인간에게
이미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고 아느냐 이거예요. 못 알아듣지. 영적인 것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 것만 옳다고 하면 이 사람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그래 니네를 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절에 다니는데 한번 교회도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요. 복음이 그렇게 흐릿한 거예요.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몫이 되는 거. 하나님이 열어줘야죠. 근데 왜 우리가 다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거 뭐 하나님이 다 하시면 뭘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된 자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때를 얻든지 뭐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유가 없어요. 왜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화려한 건물과 사람 수에 목숨을 걸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자기들의 수하인 이단 졸개들에게 거짓 교리를 철저히 가르쳤어요. 철저히. 한국교회가 그냥 사람 수에 막 목숨을 걸어요. 이단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교회 성도들만 많이 끌어들이는 프로그램. 이거 뭐 무조건 목사들이 배워다가 성도를 가르쳤어요. 이단 요소가 있어도. 그리고 막 건물을 화려하게 막 짓고. 그런 사이에 이 사단들이 거짓 교리를 철저히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그래서 미혹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사실이 이러한데도 한국교회는 교리와 신앙 고백을 가르치지 않아요. 외면함으로 인해서 이단의 공격에 이제 방어조차도 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이런 참담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과 신앙 고백과 참된 교리로 돌아가서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이제 본문, 이제 일문일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수요일날은 7시 반에, 금요일날은 8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했지만은 막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제가 끌어당겨 가지고 일단 약간 살살 양념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어떤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제가 자료도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조건 10,000원씩은 내야 돼. 우리 성도들이라도.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갖다 줬던 데에서 10,000원씩을 분명히 내세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주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휙휙 집어던지고 별로 이렇게 고마움을 몰라.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사야 3단계를 제가 이제 출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돈 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10,000원씩은 안 낸 분들은 꼭 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보면 책을 그냥 달라고 하면은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이걸 출판을 했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은 먹으면서 쓰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이렇게 책 같은 거 목사님이 사주세요 그러면은 책이 좋든 안 좋든 저는 다 사줘요. 왜냐하면 그걸 썼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뭐든지 고마움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3단계도 지금 1단계, 2단계만 나와 있어요.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는 이미 제가 다 해놨는데 출판을 못했어요. 그걸 다 해가지고 이미 벌써 하면서 몇천 권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제 그게 다 절판이 되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여건만 되면 신천지와 맞짱 토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단의 흐름 우리 한국교회 자세하게 그냥 한 줄기에 고구마를 이렇게 딱 줄기를 하면은 고구마가 다 딸려오듯이 한 줄기만 딱 잡으면 우리 한국교회 이단이 다 거기에 붙어 있어요. 줄기는 하나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거기에 해놓고 구원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교회론 이게 뭐가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출판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